정통신학이란 무엇인가 를 가고 있습니다. 신학, 신앙,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고 같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건 동사고 이건 명사고 그렇습니다. 앙은 우는가 믿음.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이란 말이죠. 이 대상이 있으니까요. 정통신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어휘가 아니고 변호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가지고 있는 정통 이 두 개의 매칭. 적그리스도는 복음을 회방하는 그러한 세력,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칭하는 그러한 세력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정통이라고 말하죠. 우리들은 만약에 제가 일본과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어떻게 너는 일본을 먼저 말하는 거야? 대한민국과 일본 이렇게 말해야지. 이러한 어순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재밌는 어순입니다만은 북이냐 미북이냐 이렇게 어순에서 상당히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정통에서는 정통과 이단 이렇게 하지 않고 이단과 정통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재미있는 어순이죠. 그것은 이단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생겨난 가치가 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은 이단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통이라는 것은 배격하는 이단의 내용이 있는데 이 고대 교회의 정통신학에서 배격하는 이단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폄훼하는 집단을 배격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집단은 아예 이 교회에 들어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18세기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예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에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신학 분별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정통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거나 회방하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이단으로 존재하면서 생겨난 가치죠. 그래서 정통 신학은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를 확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상당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통 신학에서 마리아 교리가 파생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정통 신학에서 마리아 교리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 있는 분들이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통 신학을 자기의 근거로 봐야 돼요. 우리도 정통 신학을 우리의 근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 정통 신학 안에 마리아론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니까 마치 정통 신학에 우리도 근거를 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마리아론을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주교가 주장하는 정통 신학의 이해와 우리가 이해하는 정통 신학 이해가 다르죠. 우리는 정통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신성만 논합니다. 네, 이제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7차 공의가 787장에 있는데 이때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니라 성상 숭배라고 하거든요. 이미지를 이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했는데 이 결정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결정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중요한 것은 전통신학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논하는 자리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신성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정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긍정에 긍정을 붙이는 그러한 독특한 문법 파괴형 문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 하면 그게 좋겠습니까? 바른 복음은 사족이 되기 때문에 부당한 표현이에요. 그래도 우리들이 그러한 말을 쓰죠. 자연스럽게. 그 말을 안 써야 되는데 쓴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갈라디아에서는 바른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썼죠. 복음은 본래가 복음이기 때문에 바른이라는 그러한 형용사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사역을 붙이면 이 원 가치가 훼손이 돼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미사역으로 붙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교부들이 긍정에 긍정을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렇게 영어 문법 시간에 많이 배웠거든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럼 긍정의 긍정은 뭐가 되겠어요? 그것은 어법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어법에 없는 것을 쓰는데 그것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법. 왜? 그것은 이단의 공격에서 변호적으로 형성된 그러한 어법이지, 그 어법이 바른 어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일상적으로 바른 복음, 이렇게 바른 믿음 이렇게 쓰는데 그것은 어법에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은 쓰는 어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믿음이면 항상 그것이 참되고 합당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걸 쓴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공격에 의해서 파생되었을 때 그것을 배격하면서 쓰는 그런 변호적 표현이다. 이것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 하면 그 크리스천이 갖는 믿음 이 자체가 순정하고 온전해요. 거기에다가 다른 미사역을 쓰는 것은 조금 좋지 않죠. 사람은 중간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좋은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중간태를 선한 형태로 만들고 악한 사람 이렇게 해서 나쁜 형태로 만드는 그런 중간태가 있는데요. 믿음은 중간태가 아니죠. 완전태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좋은 믿음 이렇게 해버리면 이 중간태의 형식이 약간 문제가 발생하는 어법이 되는 거죠. 다른 믿음 이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잘 그런 어법을 이해해야지.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죽은 믿음, 야고보서 말하는 죽은 믿음 이런 게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유사한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 죽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불일치된 현상이 현상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경 문장을 봤을 때 믿음이 죽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그 믿음에 대해서 어법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폄훼하는 그러한 이단 사설에 방어하기 위해서 전통기도에 행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인간은 참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되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다 이러는 것이 우리 정통 신앙의 기본 센텐스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쉽지 않아요.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했다고 하니까 애미 브루너가 만약에 동정녀 탄생을 했으면 그는 참 사람이 되지 못한다. 두성이 결했다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동정녀 탄생이 되었다면 그는 다윗의 후손이 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다고 해요. 상당히 맞는 말이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진술이 되죠. 맞는 말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셨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동일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합당한 사람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규범화한 것이 정통 신앙입니다. 우리들은 정통하니까 무시무시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고백하려고 하는 변호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통신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통신학은 에큐메니칼 공회의라고 이 앞에 말씀드렸고 에큐메니칼 공회의는 7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도를 내보자면 1054년부터 그 다음에 476년 두 개를 한번 일반 역사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요. 476년은 서로마가 멸망했고요. 1054년은 교회가 분열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연도를 이해하면서 정통신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7개의 공회에 대해서 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13년부터 들어갔고요. 313년은 기독교를 관용한 밀라노 칙령이 있고 380년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데살로니가 칙령이 있는 것이 38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870년에 소로마가 멸망하게 되고 이 어간에서 이제 7대 공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325년, 381년, 436년, 452년, 553년, 787년, 7번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특징이 허집자가 황제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25년 허집자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레디컬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 회의를 소집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가 불법이다. 불신자가 소집한 회의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상당히 수수하고 그런데 그것은 이 시대에 대한 저는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창문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총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경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돼요. 그 재정의 소요 담당자 이런 것들이 다 회의지. 그냥 회의합시다. 그래서 회의가 평 열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회의가 열리면 거기에 재정이 소요가 되는데 결코 적은 액수가 소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가 소요가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1646년에 47년, 48년, 1643년에서 1647년까지 약 3년, 4년을 개최를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된 겁니다.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320원이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비 때문에 뭐 회의가 정상적이 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황제의 권위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봉인했지 않습니까? 그 황제가 어머니 헬레나라는 분이 어마어마한 크리스찬 신자거든요. 그래서 그분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 이 이름을 의외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만큼 놀라운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케아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정통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죠.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380년에 기독교로 공인한 베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이 문제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열었던 회의입니다. 431년은 에베소 공부.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그 에베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450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콘스탄티노플에서 도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일곱 번에 걸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를 정통 신학이라고 하고 에큐메니컬 신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그 회의를 깊게 잘 이해를 해줘야 하고요. 451년이 약간 애매하지 않습니까? 왜 애매하죠? 476년에 이제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동로마만 존재하는 그러한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회의까지는 로마 제국이 하나로서 했던 회의고 이 이후로는 로마 제국은 동로마로만 반쪽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러나 교회는 1054년에 나눠졌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고 제국은 둘인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313년 기독교를 관용하면서 320년 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관여하면서 왜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렸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관용하고 보니까 교회 300년 동안 그 전에도 이단과 계속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자체가 불법 종교이기 때문에 사회적 담론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313년에 교회를 합법적 종교로 용인해주면서 이 형제가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자세를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갈등, 교회의 싸움이 발생한 것이죠. 그 싸움이 단순하게 교회의 싸움이었으면 괜찮죠. 그러나 그 싸움이 제국의 논란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가 기아 회의를 소집한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싸움이 일어났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는 그러한 도시예요. 지금은 오히려 이집트에서 세제 문화가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문화가 없을 때니까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7세기, 8세기가 되면서 거기를 이슬람이 점령을 하잖아요. 이슬람이 점령하면서 이 라틴 지역과 교역이 중단돼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융성함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유럽에 식량을 공급했던 아주 중요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활발했던 도시 하면 알렉산드리아였을지도 몰라요.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거기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분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장로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 지역의 목사죠. 거기에 대주교, 우리말로 하면 총회장이 알렉산더라는 분이 있어요. 이 아리우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은 하나님보다 낫다, 하나님에서 창조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죄사함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논쟁으로 심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성경을 해석해서 들이댑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거기에 우리말로 하면 처음 난 자거든요. 그 프로토코스라고 하는 그 어휘를 해석을 했죠. 처음 났으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사람들보다, 창조보다 먼저 났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 나신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 해석이 악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보면 맞는지 틀린지 모르죠. 그러나 알렉산더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아리우스가 그 주장을 거부를 하고 알렉산더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죄사함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 죄사함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빚진 자의 비유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사함의 주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누구에게 범했느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리우스의 주장대로는 죄사함의 주님이 예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장 확실한 지식, 죄사함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한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구속의 아주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그런데 아리우스는 그러한 것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아,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사한 하나님,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유사하지 않고 참 하나님이어야 우리의 합당한 구주, 죄사함의 주가 되시오, 이렇게 주장하면서 로마 제국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325년에 이제 싸움이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이 결정되고, 이 결정이 된 다음에도 아리우스는 자기 결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공격했고, 그 알렉산더의 후임인 아타나시우스를 모함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유배 보내고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끝까지 그 니케아의 회의 결정,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실체이시다, 이것을 주장하고 경계했죠. 이 아리우스파는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았고 계속 교회를 유혹하고 해방했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가 교회에서 추방될 정도로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끝까지 자기의 이 니케아 공회의의 결정을 유지했고, 교회의 그 가르침대로 생각한다고 주장했고, 결국은 알렉산드로 교회가 아타나시우스를 용인하면서 결국은 아타나시우스가 정통신앙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죽게 부름을 받고 간 뒤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만든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 결정에 반복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의를 좀 더 완전한 공회의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학 시간에 말씀했듯이 이 325년 니케아 공회의, 니케아 신경에서는 아나테마라고 하는 저주 선언이 있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서도 유효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가 니케아 신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과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 두 가지 신경을 각각 다르게 봐서 우리가 취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 그 다음에 431년에 이제 이 결정에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럼 인간은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러한 또 논란이 2차전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다, 이게 결정되는데, 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한 인격의 두 본성이다. 2번 두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두 본성이다. 이것은 또 하나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한 인격의 두 본성이다. 싸움은 이 둘이 했습니다. 이건 단성론이라 하고 이건 양성론이라 합니다. 이 둘
둘이 싸웠는데 교회는 특이하게 이 두 결정을 다 인정하지 않고 한 인격의 두 본성이라는 것을 에베소 공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는 두 인격의 두 본성이라고 말하는 양성론이거든요. 그래서 추방이 되었어요. 근데 특이하게 반성론자 알렉산드르 시엘은 추방이 안 되고 정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다시 449년에 갑자기 황제가 반성론자들 황제가 회의를 열어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도적 회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황제가 소집을 했어도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빼놨어요. 그래서 에베소 도적 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451년 칼케톤 회의가 또다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회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제가 표현할 때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거부했다. 한 제국에서 동일한 법을 두 번 제정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이죠. 이건 교회 법이기도 하지만 제국의 법입니다. 왜 황제가 이렇습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원리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 칼케톤 회의에서 이제 단성론자가 배격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단성론자들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도 애국의 껍데기나 아르메니안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에디오피아 정교회 단성론자들이 지금도 많을 정도로 2000년 동안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단성론자들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의 원형을 보고 싶으면 에디오피아 교회를 한번 가봐도 돼요. 될 것 같아요. 저도 에디오피아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데 그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교회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전설에 다양한 아주 특이한 전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칼케톤 공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소요를 일으켜요. 소요를. 그래서 이제 553년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칼케톤 회의로 완전히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교회로 정착이 됐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동로마 제국이 상당히 약화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단성론자들은 황제의 결정을 거부하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교회 결정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회의를 한번 보면서 이 정통 신학의 7개의 회의를 놓고 정통 신학의 형식을 제가 제안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4개를 합당한 신학 체계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시할 때 이정식이라고 해요. 정통신학 이정식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정통신학 이정식은 이것만 정통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신학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단성론자나 양성론자들이 이단이 안 돼요. 근데 이러한 형태의 교회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봐요.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가면 성묘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자리에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교회들의 분포도가 있어요. 면적마다 지분율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지분율의 대부분은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차지하고 있고 루터 교회는
그 성곽의 바깥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회를 천주교도 지분을 갖고 있고 중요한 것은 아르메니아 종교회가 그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그게 중요해요? 아르메니아 종교회는 단성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교류하려면 이 일형식을 써야 되는 것이죠. 아르메니아 종교를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과 정통이 함께 교회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묘 교회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매우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이 형태를 정통이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가끔 이 형태로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겠다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좀 더 광의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네스토리우스나 유티케스라는 단성론이나 양성론자들을 이단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컨셉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를 정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451년까지 그러니까 이형식, 제가 이형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단성론이나 양성론은 이단이 돼요. 에베소 이단은 양성론 이단이고 칼케톤 이단은 단성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통신학을 1형식 범주로 할 것이냐 2형식 범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또 깊게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 이 제 세 번째는 이 7개의 범주를 다 취하는 그러한 제가 3형식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3형식에 있는 종파들은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 종교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를 다 합당한 공예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공예의는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빼거나 참조적으로 보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1형식, 2형식, 3형식 이렇게 했고, 또 특이한 형식이 있는데 4형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루터파를 제가 본 건데요. 루터파는 여기까지는 합당한 교류로 봐요. 그러나 이 부분은 아디아포라 논쟁으로 아디아포라로 봅니다. 여기에 이것은 크게 단성론자들 규정하니까 크게 문제 없는데, 787년에 말씀했듯이 성상이라는 것을 성상 숭배를 결정을 하거든요. 성상 숭배를 결정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화상을 사용하겠다, 그림을 사용하겠다,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터키를 여행하게 되면 터키 그 동굴에 그림들이 많거든요. 어디 가나 우리들의 기독교의 흔적이 가면 그림들이 많아요. 그 그림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림들로 교육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논란이 되니까 교회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상 옹호론자, 성상 파괴론자 이렇게 해서 두 진영으로 나눠서 약 100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 성상 옹호론자들이 승리를 해서 교회가 이콘을 허용하는 결정을 787년에 했어요. 그래서 이콘을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칼빈파는 이콘을 거부하죠. 루터파는
이권에 대해서 아디아포라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칼빈파는 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루터파는 이 사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삼형식, 이 전체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 종교에는 교회의 결정을 신성화시켜요. 그래서 그 결정이 신성화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거나 더 새로운 권위가 돼요. 우리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모든 것은 성경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전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전통을 강조하는 그 내용이 성경의 권위와 같은 걸로, 유사한 걸로, 오히려 새로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더 새로운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죠. 원래 법은 국법과 신법이 나오면 국법은 폐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법 우선주의. 그게 법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취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우호하고 이 성경의 권위 아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한 원리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루터도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회의에서는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디아프라로 놓아서 교회 안에 있는 성상들 이러한 것들을 허용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한 아디아프라로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스테인 글라스나 이러한 것들을 거의 배치를 잘 하지 않죠. 스테인 글라스 십자가나 천사들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조형물이나 이런 걸 잘 넣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 이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사형식을 따르는 분들은 스테인 글라스를 놓기도 하고 안에다가 십자가 조형물도 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림도 놓아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영적으로 나쁘지 않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정통에 대해서 먼저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통신학, 너의 신학이 뭐야? 이렇게 말하면 내 신학이 발락, 발악, 오락 이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 역사에 있는 이 정통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신학이 옳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말하니까 옳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은 상당히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지도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의 기본 것은 이 7가지의 신앙이고 1형식과 2형식과 3형식과 4형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2가지를 제가 더 구현을 시켜놨어요. 그것은 이제 5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5형식은 이 회의를 재해석한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신정통주의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의 특징은 좀 별개입니다만은 신정통주의, 칼발트주의라고 하거든요. 칼발트주의와 이 삼형식으로 보는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에는 WCC로 이렇게 한 카테고리를 이루고 있으면서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걸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형식은 이 결정 자체를 유효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는 6형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313년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13년이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교회의 타락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if가 없거든요. 역사에 if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 교회가 관용되지 않았다. 그때 뭐 했다라면 이것은 if를 역사에 넣어가지고 해석하면 그것은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if를 넣는 겁니다. 그런 해석은 여러분들이 받으면 안 돼요. 재미있게 if 바다가 육지라면 그때 내가 너하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면 if를 넣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미를 위해서 아쉬움을 위해서 한탄 때문에 if를 넣는 것인데 판단하는 문장에서 토론할 때 if를 넣는 것은 아주 무리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이렇게 국회 청문회에 보면은 if 문장을 가끔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답변하는 사람이 절대 답변 안 해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왜? 그 답변하는 순간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기법을 쓰면 안 되고 혹시 그걸 썼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말려 들어가도 안 돼요. 역사에는 if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만약 이성계 씨가 위화도 해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역사 다시 소설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 역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완용 씨가 1905년에 매국본을 양도하지 했다면 1945년에 일본이 미국에 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해석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회방을 주려고 하는 말이지 또 웃기게 하려고 하는 말이지 그걸로 판단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이것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체 회의를 혈육을 인정하지 않고 뭘 주장해요? 성경을 주장하죠. 그럼 우리들은 성경을 주장하니까 매력적이죠. 또 성경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니까 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에 큰 맹점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뭐예요? 성경은 모든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리우스도 골로새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뭐가 됐어요? 이단이 된 거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신성을 위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누구나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해석이 항상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우리들은 판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학을 사유하고 신학을 연마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분별력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의 백성, 주의 교회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정통신학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정통신학이 7가지가 있기 때문에 7가지가 다 옳다, 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고 우리들이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취하지 않고 어떤 것을 취하지 않을 때 교회의 결정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 이러한 훈련들을 잘 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통신학을 7개로 나누었고 7개로 나누는 것은 제가 나눈 게 아니고 그것은 역사가 사실이니까요. 이것을 형식으로 분류했다. 이걸 고경태 한 겁니다. 1형식, 2형식, 그 다음에 3형식, 그 다음에 4형식인데 4형식은 이 세 개의 회의를 아디아프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형식이 있고 6형식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6형식은 이 정통교회 회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의식 체계를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 블로그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또 한번 또 블로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성능이 안 좋아서 띄우나 빼나 그 차이가 없었네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이 4개, 3개, 6가지 형식으로서 정통신학을 분류했고요. 이제 이 6가지의 형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칼빈파기 때문에 이 2번째 형식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51년까지 회의를 유효하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세례 문답에 정확히 나타나죠.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 가벼운 것 같습니다. 가벼운 것 같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한 문장이니까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이 회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문답할 때 왜 여러분은 예수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세례문답에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2개의 문장의 언매칭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문장이 역사적으로 구체화됐을 때 교리 문장으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례문답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즉각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장과 매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정통신학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들이 성경과 역사 그리고 나,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형식에 있는 성경 제일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역사가 없이 성경과 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할 때 주관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역사적 해석을 한다 하거든요. 이것이 칼빈이 복원했던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제1번이 문법적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 해석이 아니에요. 문법적 해석을 하고 두 번째가 역사적 해석을 해요. 이 역사적 해석을 어떤 분들은 신학적 해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것은 이 역사에 있는 가치들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문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형식에서는 그것을 퀘션, 논쟁거리를 두었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451년에는 이 경우를 두 개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 하나의 논제로 세웠던 것이 칼게톤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상당히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서 핫하게 보거든요. 단성론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의외로 또 이단으로 쉽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단성론이 어떻게 보면 또 정통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집단이고, 양성론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좀 약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인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죠.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이 아니라고 결정한 회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들의 교회 원리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한 데서 풀지 않으면 다른 데서 그 결정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결정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결정을 하면 그 유효한 결정이 살아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정상적인 크리스천은 그 결정을 해제를 해야 돼요. 그 결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가끔 나는 A라는 교회에서 E단으로 출교가 됐어. 어떤 문제를 출교가 됐어. 다른 교회 가서 뭐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러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를 모르는 것이고 또 상호 간에 자기 행동을 준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유효하도록 유지하는 것도 결정자의 몫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유효하게 하는 몫으로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정을 하면 교회의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탈퇴를 하면 어떤 신문에다 반드시 공고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것이 법적 효력의 효율성, 효력을 내가 행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만 하고 게시를 공고를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결정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그런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판정에 대해서 내가 항의를 해야 되죠. 아니면 항의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이 되죠. 어떤 분이 저의 신학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내가 왜 이단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공고를 했고, 또 인터넷에 공식이 아니지만 게재를 했죠. 공개적으로. 그것이 나를 이단이라고 했는데, 이단이 했으니까 너는 짓거려. 나는 내 길 갈 거야. 이것은 공적인 사역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단이라고 나에게 제재했으면 그것이 왜 내가 이단이 아니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계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이 역사적 신앙을 이해하는 하나의 자세, 이러한 자세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요. 그리고 인기가 많으면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이단들은 세력이 세요. 세상에 매력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돈도 많아요. 인기도 많아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판별을? 그런데 이단들은 꼭 정통교회를 시기하거나 정통교회를 사모하거나 정통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또 이상한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단과 정통을 우리들이 원하고 있는데 정통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제가 정통신앙을 믿는 거죠. 정통신앙 했을 때 이 7개의 정통신앙의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는 이 4번 케이스까지만 종교개혁 신학에서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신층의 신학을 종교개혁 신앙을 또 간략하게 말할 건데 이 신앙 자체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에 구체화된 법리화된 그러한 것이고, 이것을 중세교회가 잠재웠는데요. 이제 종교개혁 때 다시 그것이 복원되면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회의를 지울 수는 없죠. 그래서 자료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우리들이 복원에 대해서 이 신앙책을 하고 있고, 종교개혁의 사물을 우리들이 계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정통신학, 이 고대교회의 신학과 이신층 16세기 종교개혁 신학과 현재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학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과 정통신학에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고, 루터도 거기에 편승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계몽된 가치로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정통신학 오형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치를 그때 고대인들이 고대 세계관에 묻혀가지고 고대 세계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계몽된 세계관으로 다시 해석해서 기독교를 재구성해야 된다. 이런 것이 오형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때 결정한 내용이 유효하고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례응답 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고백하는 그 문장을 만든 이 회의가 유효하고 정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 마태복음 16장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모든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교회가 고백했던 것이 일치하고, 그 일치된 고백을 이신층의 교리로서 다시 재확인하면서 역사적으로 복원을 시켰고, 그 복원된 가치를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한 것에서는 사형식과 삼형식과 루터의 사형식이 유효하게 우리 개신교에게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이런 걸 알고 공부해서 끄떡끄떡 동의해서 이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권으로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 전파된 복음을 영접해서 영접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훈련하면서 또 교회를 이루면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지식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확장을 위해서 좀 더 명확한 지식 체계를 위해서 이 정통신학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또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 규범 위에서 저 사람은 정통신학 몇 번에 몇 형식에 있는가, 우리는 이 형식인데 저분은 몇 형식인가, 이렇게 구분한다면 우리들이 좀 더 쉽게 신학을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기본적으로 이단과 정통 이렇게 두 개로 보고 이 형식으로 보고, 그러나 이 정통 신학은 6형식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분화된 이해를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 좌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신학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고, 또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은 세 부류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또 분류를 하시고, 저는 이제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결론은 교회 안의 신학은 두 부류,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신학과 그냥 신학을 위한 신학,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저는 영생을 위한 신학, 죄사함을 이루기 위한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운명처죠. 여러분들도 죄사함을 받은 주의 자녀니까 죄사함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신학을 하고 그 믿음으로써 교회를 이루어가며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통신학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은 정통신학은 7개의 회의가 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상당히 중요한 소득이 될 것이라,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그 정보가 상당히 기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객트라니까는 6개의 형식으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분류한 케이스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많이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통신학에 대해서 좀 더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신학을 좀 더 명료하게 분별하고 자기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알지 못하면 대화하기가 힘들겠다. 왜냐하면 자기 서로의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대화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의 스탠딩 포인트를 제가 6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천주교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건 정확해요. 여러분들도 자기의 포인트를 이해를 하고 한번 신학을 한다면 좀 더 재미있는, 또 명확한 그런 신학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에게 주셔주신 놀라운 역사를 사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통신학의 7개 공예를 분류하면서 신학의 분별을 위한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분별, 영의 분별이 온전케 하셔서 교회를 믿음의 증진이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참여한 종들 이루하시고 힘주시기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